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치료하셨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지금 귀신 들렸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빌어서 너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집이 쓰겠느냐.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에서 3일 밤낮을 묻혀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밭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입니다. 너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동안은 한 번도 홍수 비가 하늘에서 내린 적이 없어요. 땅에서 안개 올라오고 습기 올라와서 농사를 짓지.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비가 하늘에서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지금 무슨 비가 와서 땅을 덮는단 말이냐.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에서.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온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전혀 말씀에 관심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더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며 온 백성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인 일에다 묶여버려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롯에게 전달했어요. 이 땅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빨리 피해서 성에서 나와라. 그런데 롯의 두 사이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겠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그 두 사이가 불에 태워져 죽고 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생을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민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자기 기득권들이 무너질 위기를 의식을 느끼고 사도들을 데려다가 매로 때리고 협박하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쟤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상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유익한가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입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교훈으로
흘러가는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씨가 떨어진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네 가지 땅이 어떤 땅이었지요? 길가편. 길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이게 흙이 없으니까 묻히지 않잖아요. 새들이 와서 즉시 씨앗을 다 먹어버려요. 또 돌밭에 씨가 뿌려지는데 돌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간 나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버렸어. 세 번째가 가시밭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데 그 가시에 눌려가지고 이 곡식이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이걸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용들이 흩어지고 제자들만 모였는데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단 말은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또 돌밭에 떨어졌단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태양이 내려쬐은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 말씀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가는 사람들. 가시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이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주신다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떨어질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릴 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웰리스 같은 사람은 작가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위에서 전도를 하니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겠다.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쓴 책이 그 배너입니다. 작품 나왔잖아요. 또 볼팅 같은 사람은 성경은 지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동정녀가 일어났냐? 5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50년 후에 그 사람의 집이 성경을 찍는 인쇄 공장이 되고 50년 후에는 200개 나라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엊그제 어떤 새신자를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임종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형제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르신이니까 그냥 시신을 가지고 산산에 그냥 묘를 쓰자 이런 형제들이 있고 어떤 팀은 지금 다 90% 이상 다 화장하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에 모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수시로 가서 볼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는 말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분명히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화장해버리면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겠습니까? 타버리고 죄도 없어지고 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새신자다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마지막 때는 어차피 사람이 매장한다고 해서 영원히 시체로 있는 게 아니야. 박테리아가 다 먹어버리고 나무뿌리 흡수해버려서 어차피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래서 이번에 아주 한숨을 내쉬면서 아주 안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말고 살아계신 창조주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요, 어떤 윤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뭘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엔 귀신 쫓는 거 안 해요. 무당이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당장 총에서 불러가지고 내 왜 귀신 쫓아내면서 무당짓 하냐, 거짓 좀 하지 말아거든. 또 질병 치유해보세요. 또 신비주의라고 당장에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취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그 일을 성령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역사하셨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성령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을 말씀으로 못 받은 사람은 광야에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들었어요. 그게 노아입니다. 너는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모세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었어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아브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바울이 쓰임받은 게 뭡니까?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 언약을 붙들었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약속은 일제매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음식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죽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중직자라고 해서 믿음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됐어요.
음식을 먹어야 몸이 성장하잖아요. 영적 양식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전에 우리 고모님 한 분이 목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번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여서 젖자 가지고는 뭐 별로 남는 게 없대요. 뭐 임금이 많이 들고 관리비 많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 그랬더니 저 변두리에 야산, 뭐 돌산 이런 걸 산대요. 나무 뿌리 다 캐내고 돌 골라서 싹 꺼내고 나서 목장이니까 소똥이 막 산처럼 쌓이잖아요. 이걸 이제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야산에다 막 깐대요. 깔아. 그래가지고 한 3년만 계속 갈아엎어 버리면 그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 사료를 정물었는데 그 옥토 야산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수백 배 비싸진다나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돈 벌라는 거예요. 황무지도 갈아엎으면 그게 옥토가 돼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 기도로 갈아엎으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야.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유해 가운데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아침에 교사 그 이야기 했는데 학교 교사는 그 학문을 가르칩니다. 인격으로. 학원 교사는 기능을 가르쳐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뭘 가르칩니까? 생사가 달려있어. 이 땅에 왜 저주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는지 그거 가르치던 사람이 교회 학교 교사예요. 학교 교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능 가르치는 교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깨라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늘 기도로 말씀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길은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개도 다니고 딱 굳어져 있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이런 마음을 말씀으로 뒤에 엎어야 돼요. 돌바 같은 마음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흙이 얕게 깔려있기 때문에 태양이 뜨면 씨가 말라버린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뿌리 안 내리면. 가시밭,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은 얼마나 유혹합니까? 결실을 못 맺어요. 근데 옥토가 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겨자씨를 봐라.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스라엘 성유순례 가서 겨자씨를 좀 모았어요. 들판에 가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겨자씨가 뭔가 좀 보여야 되겠다. 보니까 얼마나 작은지 하얀 종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아. 조그만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왔는데 성도들이 본다고 손에 찍어서 보니까 점처럼 숨만 크게 쉬어도 날아가 버리고 없어. 안 보여. 그 작은 씨인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이걸 심어 놓으면 풀보다 크게 자라서 나무처럼 돼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겨자씨처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합니까? 누룩처럼 큰 가로섬 아래 누룩 한 줌만 집어넣으면 온 누룩이 터져버려요. 그래야 이스트가 발효가 돼서 빵을 먹게 됩니다. 말씀은 겨자씨처럼 적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룩처럼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그 가문 전체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언약 잡으면 지역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아버리면 시대와 미래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됐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기 직전에 주신 영원한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붙드시면 돼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 가지고 와서 가는 곳마다 이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몸이 아픈 분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권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바로 성령 집회서요. 전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안 됩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듣고 지금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일주일 전에 뷔페 가서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었어도 그 음식이 지금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음식 먹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오늘 드려야 돼요. 오늘 읽고 오늘 듣고 오늘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믿음은 지나간 거예요. 과거의 음식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그거 지나간 겁니다. 어제 들은 말씀은 어제예요. 지난주 들은 말씀은 지난주입니다. 매주일 듣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세요. 말씀이 뿌리 내리면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은 뭐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은 치유의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세요. 경제 어렵습니까? 축복의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세요. 무능합니까? 능력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힘주시는 말씀 계속 붙들어야 돼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이라고 원하셔요. 도적의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에서 해방시키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하잖아요. 굶주린 자를 먹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욕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지금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 담고 기도로 뿌리내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내게 일어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했어요.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약속으로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계속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능한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천국의 축복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인생의 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내어 맡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기도로 계속 뿌리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기도로 뿌리 내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능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60배, 10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